말씀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희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주의 여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며.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해마다 성령 강림절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지난번의 주일은 승천주일이라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영원토록 기뻐할 수가 있고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1절부터는 왜 예수께서 돌아가셔야 될 것이며 왜 기도하면 왜 응답이 되는지 확신, 이 모든 것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보혜사라고 하면 우리 개역 성경에 보시면 이름 그대로 이거를 성령 하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것이 한자로 표현하니까 보혜사로 쓴 거예요. 예? 홀리 스피릿, 뭐 영어로 다른 표현하겠죠? 우리 말로는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런 걸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 원래는 이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라는 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말인데 보혜사는 원래 요한 복음서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요한에 쓴 서신서에만 보혜사라는 게 딱 나와요. 다른 데는 보혜사가 차례도 없는데 왜 그러냐? 보혜사는 별칭이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님의 신, 뭐 기름 부음의 여러 가지 능력의 신, 뭐 그런 여러 가지 별칭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별칭이 있으시고 그런데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것은 그냥 별칭인데 이거 우리말로 풀이하면 보호하시고 보호할 보혜자가 은혜 주시고 은혜 을자가 가르칠 사. 그래서 은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분이세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별칭 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혜사라는 것이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시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뭐냐? 재판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변호하는 자. 우리 마귀가 참수할 때에 아니야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변호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재판 우리 심판 때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이 하나 있다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없으시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구속의 은혜를 다 이루시고 놓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동이 되지 않나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성령이 없으면요 예수를 시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님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니까 세수에 취해서 많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준비했으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죽어도 그냥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렇게 역사하신 분은 성령 때문에 그렇다.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은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 이 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나미스가 다른 말로 이렇게 변형된 것이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TNT지. 트리니트로 토르에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는 TNT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엄청난 폭약. 그 노벨이라는 분이 그걸 발명했으니까 그렇게 폭발적인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두나미스에서 나왔다. 원래 이름은 파라클레토스. 이것이 헬라어인데 이분이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성령의 다른 이름이시다. 이렇게 하시면 성령 강림주일에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자, 듣는 자, 상담자, 함께 하시는 자, 보호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도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우미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죠? 어머님도 도우미들이 도와주시고, 장모님도 한 주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도우미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밥도 해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도우미? 근데 이 도우미라는 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밥도 해준다. 같이 뭐 설거지해서 같이 산다. 그것도 돕는 배필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원래. 그러면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이 있냐? 다른 보혜사가 있냐?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은 바로 뭐냐면, 구약에는 이사야 43장 3절에 너의 후손 약속 이렇게 할 거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그러니까 성령의 칼같은 놀라운 역사, 이와 같은 미리 태어날 때 성령 역사하셔서 많은 이스라엘 죽었던 그런 에스겔 볼자에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살아났듯이 이렇게 성령이 오면은 그러한 그 생기가 들어가는 영, 그러한 성령의 예언이 될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에 내 말세에 남유와 여중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6절에 스룹바벨이 이제 포로에서 들어왔을 때 성전 재건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한 이유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는 방해 공작이 있고 내부에서는 서로 분란이 되어가지고 한마음이 안 되고 물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힘이 된다. 이 말은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또 여러 가지 외압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오직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여호와의 힘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약에도 많이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뭐부터 받았냐? 왕의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골리앗도 이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그 가장 큰 성품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넘쳐요.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 성령의 특별한 그러한 그 특징이에요. 이런 분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단회적인 성령 받으실 때 예수 믿는 건데, 단지 우리는 성령을 넘치게, 흡족하게, 차고 넘치게 충만히 받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주님의 생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세상을 기쁘게 승리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께서 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이게 이제 성령에 대해서 그가 장래에 어떤 것을 하신다.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신약에 대한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올 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주도하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시대까지 주도하고 계실 것이다. 지금은 즉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에 저희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 성령 충만하신다면 반드시 지금 믿는 믿음 유지할 수가 있고,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초대교회 같이 그런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진짜 보혜사는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보혜사.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분은 이제 성령을 말하는 거고, 다 같이 중보자고 도와주신 분이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혜사라고 한다면 그냥 성령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16절에 보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혜사심을 언급하고 계세요.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당신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그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신데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다. 이렇게 변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의 보혜사신 것을 암시하고 계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성령 감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니까 이해하기 쉬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자를 너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똑같은 동일하신 그런 보혜사.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보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무료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무료에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호자로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니까 더 자세히 나왔어요. 거기는 요한 사도가 쓴 책에만 보혜사 나왔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혜사가 나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도 보혜사시다 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 26절에 나와 있는데 26절 함께 읽어보시면 이해가 좋겠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분이 똑같은 보혜사세요. 동일한 분이세요. 동일한 역할을 하시고 위격이 다르고 그런 분인데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여러분 성경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저자입니다. 뭐의 저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원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여쭤보면 그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성령 충만 받으면 쉬워져요. 재미있어요.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말씀이 재미있고 어렵지 않고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해를 하기 어려워요. 왜? 저자 직감하시는 거죠. 진짜. 성령 충만함 믿습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렵다 이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항상 계세요. 거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자정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안 떠나세요. 거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 성령 가림전에 이거에 대한 그 어떤 자부심, 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와, 어깨 딱 힘주고 이렇게 사는 게 저 여러분이에요. 신분이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셔야 돼. 그분이 예수님과 조금 다르지 않는 이름만 다른 보혜사예요. 나와 똑같은 보혜사. 그가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다. 그분을 어떤 걸 주냐? 여러분의 심령 모두에게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신성도 있으시고 완전한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시공간에 대한 지혜를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원래 모습대로 이제 회복되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의 인류의 구원의 대속 사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못하시는 거 아니지만 사역 자체가. 근데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든지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여기서나 무슨 일을 할 때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멘 할 때까지 공부할 때라든지 낙심할 때라든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그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다른 별칭이 보혜사인데 그분은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조금도 부족한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들이 그냥 바울 같은 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폐했지 않습니까?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일까요? 성령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기 전에 사도행전 9장 2절에는 성령을 받지 못한 열심만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 많이 공부했고 학식과 지식도 많고 로마 시민고 되게 훌륭한 그런 분인데 뭐만 못 받았다고요? 얼른 성령이라고 그래요. 누가? 사울이. 성령 못 받았으니까 괜히 엉뚱한 짓 하고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그냥 고통적인 핍박하고 이런 사람 중에 사울이었대, 그죠? 그런데 그런 그가 사도행 9장에 성령 받으니까 바로 그냥 이제 성령 받고 나서부터 유대교를 버리고 개종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증거한 줄 믿습니다. 능력도 많이 나타났고요. 피고에 하나님의 일을 사역했던 분이 성령 받은 바울이에요. 믿습니까? 그것도 우리도 성령 받으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곁에 항상 계세요. 그죠? 사도행전 16장 90절 잘 아시잖아요. 16, 18절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그죠? 이제 저만한 그 여자 귀신들을 갖다 예수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손발을 꼭꼭 잡게 묶여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오셔갖고 자동으로 풀어준 줄 믿습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이렇게 성령님은 능력이에요, 디나미스. 파라클레토스. 믿습니까? 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복된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사울같이 그렇게 엉뚱한 짓 한 사람이 성령밖에 받은 게 없어요. 예수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9장부터 그 이후에 바울 서신을 쓰면 모든 것을 바울이 쓴 거예요. 믿습니까? 감옥에서 썼고 감옥에 가서도 찬양하고 이런 분이 성령 충만했다 변화됐다 그죠? 성령이 받기 전에는 똑똑하고 로마 시민권 있고 그걸 했어도 별 볼일입니다. 우리 성령을 충만히 받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에 사람 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거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거에서 그죠? 그분이 또 다른 거에서다. 근데 10절째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 근데 그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 진리의 영을 보면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은 절대 몰라요.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는 천국 간 사람이지만 그죠? 그런데 이게 믿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진리의 영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라고 그랬죠. 원저자께서 우리 내부에 계셔서 그렇게 여쭤보면 깨닫게 하시고 야, 그 말은 이 말이야. 그 말 이거야. 그분은 성령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 받으면 세상 한 등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11절에 나오잖아요. 감당하지도 못하고 뭔지를 못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못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리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님은 이제 진리이신 예수 대신에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이. 그 다음에 세상의 능력은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이다. 요한 1장의 5절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깨닫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셔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에 보면 성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사사들, 그 다음에 예언자들, 이런 분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근데 어떤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 이런 분들에게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데 그때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있죠. 근데 이 시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달해 주시고 진리를 증거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밝혀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진리입니다. 네, 성도가 누리게 된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걸 누릴까요? 특권을 깨달을 줄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전해보면 내 이름으로 시행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약간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고 예수님 하신 것을 성령 받은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약속인 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권인 거예요, 특권. 두 번째 뭘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루셨는데 이거를 갖다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자리에 계신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고 이것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각자 내주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의 심령과에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부뚜막의 소금도 어떻게 짜다고 그랬습니까? 집어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슬 선말이라도 꿰어야 뽑에. 그런데 예수님이 계세요. 밥이 있어요. 근데 안 먹으면 그림의떡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슬 선말인데 그냥 구슬 그냥 뭐 바가지에 있다.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죠? 부뚜막의 소금을 음식에 적당히 넣어서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니까요. 단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건 맞아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까지 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믿고 왜 못 믿느냐? 왜 그럴까요? 성령 선택해 받았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깨요. 저는 날마다 성령님께 감사해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건 감사하죠. 하나님도 감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어디 갈 때 가실까요? 속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왜? 제일 가까운 데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 그럼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고 좀 잘못해더라도 저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유, 양심이 벌써 성령님이 딱, 야, 윤목사,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딱 그냥 멈춰야지. 이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하신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말은 그분이 우리의 심령과 오셔서 책망도 하세요. 또 깨닫게 하세요. 그래, 오직 예수 잘 믿어야 돼. 그죠?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하나님과의 그러한 올바른 관계 이것들 하는데 로마서 15절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령은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한 확신과 위로 또 도와주신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보혜사.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이유가 지금 다 성립된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이번에 시차에 회장이 됐다고 했죠. 회장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저도 아니고 어떤 52살 잡수신 어떤 자매인데 뇌 종양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3개월밖에 못 살아요. 수술해도 확실치 않고 수술 안 해도 3개월 안에 죽고 수술해도 이게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갈팡질팡한 상태에서 저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한 달 전쯤 될 것 같아요. 그때 잠깐 조금 얘기했었는데 어제가 전화 왔어요.
제 아내한테,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분은 방송에 출연하는 분이야. 근데 그 교회 성도님이야. 근데 수술해가지고 났다. 그래가지고 보고한다고. 그 보고할 사람이에요. 서영의 희철장 목사한테 어제 좀 차 타고 온데 그래. 누군가 했더니 누군데? 그랬더니만 그분을 해.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무조건 기도하였다는 해. 그래가지고 누군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병인지 공부를 못하는 건지 어떻게 알았어? 돈이 없는지 기도해보니까 뺏겼다. 이렇게 환상 가운데 밀밭이 다 뺏겨서 믿음을 뺏기니까 건강도 뺏겼겠구나.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길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왜?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께 여쭤봤으니까 성령님께 다 모든 성령으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 내 여기에 내주어 계신데 무당도 알고 귀신 들린 사람도 아는데 성령 받은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어? 싸물어봐야 되겠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얘기할 거 없다. 내가 얘기하겠다. 남 얘기 듣고 얘기하면은 들어서 본 목사가 뭐 어떤 능력이라도 듣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여자 목사님도 참 이제 뭔지도 같이 대화하기 처음이에요. 그 교회에 갔었어. 맑은 성기 증편이. 근데 어떻게 했냐? 성령이 여쭤보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물어보면 돼. 그냥 뭐 성령님은 상담자고 도와주시는 분이고 변호사고 뭐 우리 옆에서 지켜주시는 분이고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여기 계신데 어떤 물어보면 되겠어? 여기다가 그 성령 늘 교제하라고 성령 보내주시는데 그분을 안 물어보면 엄청난 손해보는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분이신데요 성령님? 그랬더니 이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세 가지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두 가지 그만두고 생각나는 거 본대로 느낀 대로 얘기했다. 그랬더니 맞대. 그 조금 전에 조금 있다가 밥을 사준다 그랬는데 그 여자가 그 성도의 성도 집사도 아니고 그런데 낫다고 그러더래. 아멘. 믿어진대. 믿음으로 나는 거잖아요. 안수하고 왔어. 그랬더니 어제 전화가 왔어. 글쎄 퇴원했다고. 우와. 아멘.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여기 그분이 나이가 좀 언니 것 같아. 그때. 근데 서영희 목사한테 보고할 사람인데 근데 보고가 됐어. 목사님 기도해줘가지고 났다. 오늘 나온대요. 글쎄 그 교회에 안 나오다가 이게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은 모든 것이라니까요. 권능이라니까요. 두나미스 모든 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은 뭐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유지할 수 있고 그분이 저희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이런 은혜를 보시는 분이에요. 5개까지 했는데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종합하고 이제 맞추려고 해요. 뭐냐?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함께 하시는 분. 예? 오늘 17절 함께 하시는 분 나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셔서 성경에 젖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 성령 추가되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신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인도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예수 가운데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령을 받으신 분 여러분들은 근데 성령님과 오늘은 교제를 하면 좋겠다. 그 좋은 성령님이 여기 계신데 한 번도 안 물어봤다. 그러면 이제 손해를 좀 보시는 거지. 앞으로 손해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주 물어보세요. 그 성령님은 얼마나 친절하신지 아유 내가 이때를 기다렸구나. 그래 뭘 도와줄게. 이런 분이 도와주는 분이시라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또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똑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많이 활용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가르치시는 분.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이 있으니까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는 그냥 뭐 생각해가지고 절대 죄 안 짓고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설교해.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요 말도 그렇게 잘해요. 베드로가 좀 못 배우고 말이지 조금 이제 약간 거시기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잘하느냐.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왜 그렇다고요?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 그래.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가르쳤잖아요. 그죠? 예수님 누군지 가르쳤어요. 그 성령이 하시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대언만 하면 우리는 할렐루야. 넘어질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넘어질 때. 왜? 아까 요한복음 16절 8절에 죄에 대해서 했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죄 때문에 넘어지는 건데 야, 너 넘어졌어. 하나님 이제 넘어지게 하신다고 보세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아, 맞아. 내가 그때 안 먹으려고 했어. 믿음으로 안 했어. 또 하나님 법이 아닌 걸 내가 한 것 같아. 욕심을 부렸는가 봐.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누구실까요? 성령님.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분을 한 번도 안 여쭤본 분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목사 사모님한테 5월 20일 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어요. 내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다. 그랬더니 손해가 막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니까 응답받았다는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깨닫게 해주신 분을 많이 또 아셔서 그분과 친해지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그냥 뭐 성령님 부르기만 해도 그냥 이뻐가지고 그냥 뭐 그래 뭐 도와줄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약할 때 도우시는 분이세요. 약할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 넘어지고 약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도 이와 같이 예수님도 도우셨지만 다른 분에 서시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약할 때 도우심을 경험하시니 축복합니다. 기도조차 어려울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눈물, 탄식 속에서도 우리를 병해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성령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뭘까? 우리의 인생 여정을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지만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고아와 같이 버린다고 했어요? 안 버린다고 예? 절대 안 버리세요. 믿습니까? 너에게 18절 봐봐요. 여기 오늘 본문 16, 17, 18절에 함께라는 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시나요? 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함께 하신 분이에요. 함께 있겠다, 함께 도와주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런 분이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게 한대요. 16절에. 그 다음에 17절에도 너희와 함께 거하실 거다. 그 다음에 너희 속에 계신대. 그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여정을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조금 있으면 성령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걱정의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좋은 걸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있을 것이다. 이 성령 의지하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